샬롬 아포슬 청년 여러분, 오늘은 에스겔서 34장 본문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매일 성경은 왜 이렇게 어려운 본문을 가지고 다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12월에 처음 왔을 때도 요한계시록 하던데 왜 그 다음에는 창세기, 그것도 일반적이지 않거든요. 이번엔 무슨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말부터 어렵잖아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뭐냐면 우리가 에스겔의 후반부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후반부는 사실은 심판보다 회복의 메시지가 두드러진 내용이기 때문에 읽기에 굉장히 기대감과 희망을 가지고 읽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찬찬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하면 징계를 받죠. 제 아들 재윤이도 저는 혼냅니다. 애가 뭐 혼날 게 있다고 그러나 싶은 분들이 있을 텐데 아주 고집불통입니다. 징계라는 거지. 근데 잘못해서 너 죄인이야 이런 것보다도 한번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봐 이런 의미가 더 크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잘못한 게 있으면 벌을 받는 게 맞아요. 그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공의로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징계가 있을 때 왜 이런 징계를 받게 되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파악해야 되는 것이 징계받는 자들의 입장입니다. 예전에 제가 과속을 해서 벌금을 문 적이 있었습니다. 이 벌금의 의미가 뭐냐면은 과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속하면 위험하니까 안 돼 이런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유수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바벨론 포로라는 시기에 대한 징계를 주셨어요.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죠.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17절에 보세요. 심판한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포로기로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싶긴 하죠. 18절 한 번 더 보죠. 18절 보면은 너희가 좋은 꼴을 먹을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의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의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좋은 꼴은 우리가 시편 23편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지만은 푸른 초장에서 아주 넓은 목초지에서 먹는 질 좋은 풀, 우리가 지금 양으로 비유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드신 거죠. 아주 좋은 목초지에서 먹는 풀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순종함에 따른 복들을 누리고 있는 아주 평안한 영적인 상태, 그걸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좋은 풀을 뜯게 하셔요. 그의 말씀 안에서. 근데 그 좋은 꼴을 좋은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양을 돌보게 만든 부탁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 목자들이 18절에 보면 좋은 꼴을 먹이는 일을 작게 여겼다고 말해요. 남은 꼴을 밟고 물도 작은 일로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열심, 아주 하찮은 것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 잘못된 목양이 바로 이 심판의 이유, 징계의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2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겠다. 너희만 살찌고 이렇게 파리한 양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이 잘못된 목양을 내가 이제 심판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계속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양들을 밀고 흩어지게 한다. 오히려 내가 잘 목양하라고 맡긴 양들을 노략거리로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34장의 뒷부분을 살펴보고 있지만 앞부분 포함한 34장 전체는 목자들의 어리석음, 바르게 목양하지 못함, 그들의 부정함을 지적하면서 징계의 이유를 목자들에게 돌리고 있다는 거죠. 이건 단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잘못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군림하여서 그들을 잘못 지도한 왕들과 지도자들을 향한 메시지라는 것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징계의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렇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이유들을 분명히 묻고 엎드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게 진짜 영적 리더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집단 효과라는 게 있어요. 한 집단의 잘못으로 나타난 잘못된 결과인데 개개인의 잘못이 아니라고 난 내 잘못 아니야 라고 넘어가기 쉽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윤리라는 게 그런 애매함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래요. 다 같이 왕따를 시켜가지고 한 영혼이 왕따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는데 나는 관여하지 않았어 라는 애매함을 가지고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 나는 괜찮아 라고 착각하기 쉽다는 거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누구도 예외 없다고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 모두가 죄인이다. 너희들 때문에 징계와 심판이 오게 된 것이다 라고요. 그럼 징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시해요. 23절과 24절 보세요. 점층적으로 강조하죠. 너희는 목자로서 자격이 없어. 내가 올바른 다윗과 같은 목자를 세우겠다라고 23절에 말씀하시죠. 24절에는 더 강조합니다. 아니, 다윗이 아니라 내가 직접 너희들의 목자가 되겠다 말씀하고 계시죠. 이게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을 기점으로 심판과 징계에 대한 말씀이 24절을 기점으로 축복에 대한 말씀으로 바뀌어요. 24절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샌드위치 구조 같은 모습을 보여요. 굉장히 신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과 징계에 대한 부분이 내가 목자로 서겠다라는 것을 기점으로 인하여서 내 백성과 내 목장에 소속된 양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회복케 하시고 말도 못할 축복으로 징계를 덮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실 때 핵심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희들이 왕이 되겠다. 하나님이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이 종결되고 징계가 축복으로 바뀔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 왕으로 세워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징계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진짜 왕이 누구신가 돌아봐야 돼요. 특별히 지금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진짜 나의 왕이 되고 계시는가? 솔직히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려고 하고 계십니까?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 깨어진 이때에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여러분의 영적 생활의 핑계가 되어버렸다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왕 되신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반증하는 태도로 분명히 증명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이때의 열심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이때의 믿음을 진짜 믿음이라고 하나님 판단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영혼들 맡고 있는 우리 리더들, 이때 하나님께 더 나가야 됩니다. 잠깐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들이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 교두보의 역할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회복해야 될 일입니다. 결국 이 왕되심을 인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태도를 통해 하나님은 회복시키실 거라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언약에 있어서 하나님은 단 한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뭐냐? 순종.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넘치도록 축복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서 순종합시다. 그를 붙듭시다. 그에게 나아갑시다.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아포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